은행에서 일하고 싶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행 채용 시험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그만 뚝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남자는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은행 이 바닥에 이게 날카로운 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핀을 주워서 쓰레기통에 이제 버리고 이제 은행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몇 걸음 한참께 걸어가고 있는데 띠리링 전화가 온 거예요. 은행 인사팀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십시오. 네, 저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왔는데요. 뭐 면접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히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은행 인사팀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은행에 이제 가게 됐죠. 인사팀 과장이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당신이 돌아갈 때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핀을 주워서 쓰레기통에다 놓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은행은 작은 일에도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곳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은행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남자는 은행에 취업을 해서 프랑스 제1의 은행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행 바닥에 떨어진 핀을 줍는 것, 어쩌면 섬김 중에서 제일 작은 섬김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뒤작을 한번 보시죠. 뭐 떨어져 있는 게 있나? 있습니까? 함선에서 열심히 듣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 머리카락 한 카락이든 뭐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여러분 누가 그것을 뭐 위대하다고 막 박수 쳐주면서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이 남자로 하여금 은행에 취업하고자 하는 그 꿈, 그 소망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 남자가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줍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다면, 그 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레기 하나 줍는 그 작은 섬김과 배려가 이 사람의 몸에 습관이 안 돼 있었다면, 그렇죠? 떨어져 있는 핀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면접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이 은행만 보면 화딱지가 나겠죠. 근데 무슨 쓰레기를 줍겠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더 많겠죠. 그러나 이 남자는 평소에도 쓰레기 줍는 그 작은 일을 여러분 몸소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작은, 남을 위한 그 작은 배려, 그 섬김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행에 취업하는 놀라운 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쓰레기 하나 줍는 작은 일이 하찮은 일일지 모르지만 섬김에는 그 섬김이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섬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섬김은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사람을 그쵸?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작은 섬김이라도 그 섬김을 실천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뻐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섬김일지라도 그 섬김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여러분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섬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부터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섬김은 작은 섬김들이 쌓여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릴 적부터 이 섬김이 습관이 되도록, 배려가 습관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쓰레기 줍는 것 하나, 그거 하나 가르치는 것이 이 아이의 인생을 여러분 바꿀 수 있고, 이 아이가 평생 꿈꾸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아멘, 주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여러분 그 섬김에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으로 친히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 여러분 분명 그것은 위대한 섬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섬김도 여러분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위대한 섬김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을 받들어 모신 효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부름 위한 심부름, 장남으로서 집안일의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나이 30살 되기까지 아버지를 섬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내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김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섬김의 최절정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월절 밤에 몸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즉 서로 섬겨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정의와 관련된 표현인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섬겨주는 것이다. 섬겨주는 것. 성도에게 있어서 그래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섬기고 계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가장 크게 섬기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잘 섬겨주는 것, 최고로 섬겨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여러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절망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느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마음이 괴로워 죽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처럼 삶을 포기하는 대신, 절망하는 대신, 마음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그 괴로운 마음이지만 그 괴로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 꽃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절망과 그 고통 위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의 꽃이 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 죽고 싶을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간절하게 원하고 계셨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괴로우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 여기서 멈췄습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그 문제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여러분 다들 벗어나고 싶습니다. 다들 도망가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 자기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욥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고난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얼마나 큰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으면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고 계실까?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실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아픔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들 주위에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 조롱과 그런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몇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여러분 욥이 그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끝까지 섬김을 다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자리도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추억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어떤 질병도 여러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섬김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김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일입니까?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때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섬기는 삶에 있다. 섬기는 삶.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결코 예수님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섬김을 받으려는 성도는 많고 섬기려는 성도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더 많이 섬길 것인가, 누가 더 많이 섬기는가, 그 레이스를 펼치는 여러분 아름다운 경기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엄마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섬길게요, 아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섬길게, 지키실 일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보 뭐 시킬 일 없어? 내가 당신보다 내가 우리 가정 더 섬길게. 서로가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섬김의 레이스를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자신을 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좀 섬겨줘, 나 좀 섬겨줘, 다들 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 좀 섬겨주십시오, 전사님 저 좀 섬겨주십시오, 그냥 다들 섬겨달라고 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를 더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섬길 수 있는 일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야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살다가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숨이 끝나는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섬기는 것이 섬김. 여러분 섬김은 습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려면 사랑이 있어야죠. 전 사랑이 없는데요. 여러분 섬김은 습관인 거예요. 습관. 사랑이 없어도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은 힘들지만 섬김의 삶을 사는 성도는 영원히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평생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이 지나갔지만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한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더 많이 섬길 거야.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경주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섬길 거야. 다른 데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저 성도가 나보다 더 잘 섬기네. 여러분 거기에 질투를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자신에게 섬김의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00점을 목표로 달려갈 수 있게 되서 소망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몸소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섬김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섬겨라.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섬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 어떻게 섬겨라? 찢어지는 가슴으로 섬겨라. 찢어지는 가슴으로. 아브라함은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지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비록 본처에게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동안에 무려 80평생 만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감동했겠어요. 그렇죠? 방긋방긋 웃고 있는 그 이스마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녹아치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15년 동안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고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겠습니까? 처음으로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내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당장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사라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니까.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근심이 되는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라의 마음을 좀 돌려주십시오.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형제간에 우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식을 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내의 그 요구 앞에 근심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야만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우위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꿈이 처참히 아내의 그 요구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얻은 자식을 버릴 수도 또 아내의 의견을 또 저버릴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아브라함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근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해 주셨습니까? 이스마엘 역시 한 민족을 이룰 테니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하거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내 말대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스마엘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내준다는 것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시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15밖에 안 된 이 이스마엘과 얼마나 추억이 깊습니까? 처음으로 난 아들이니까 그 아들 재롱 보면서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아들을 지금 내쫓으라니 청정병력과 또 같은 소리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말처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얻은 자식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간절한 자신의 소망 대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섬겼다는 사실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래서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여러분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탁 떨어진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지만 좀 차의 피를 좀 미룰 수도 있어요. 하나님 며칠만 더 보고요. 며칠만 더 보고요. 그렇잖아요. 당장 내쫓아야 되니까 좀 더 맛있는 거 좀 먹여주고 싶고 막 이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재산 한 푼 나눠주지 않고 떡 그리고 물 한 포대를 그냥 하갈 어깨에 메어두고 뭐 나귀 새끼라도 한 마리 주고 이거 타고 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깨에 메고 그냥 내주는 거야. 빈손으로. 왜 사라가 이스마엘과는 기업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재산 한 푼도 내가 줄 수 없다.
사라가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미천 뛰어서 주고 싶었지만 사라가 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고작 하루 먹을 양식, 그냥 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이나 가슴이 찢어도 아프겠어요. 그렇잖아. 그래도 뭐 한미처럼 떼어서 주면 그나마 좀 마음이 좀 덜 할 텐데, 덜 아플 텐데.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라의 말대로 하라. 아브라함은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도록 아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할 때 이처럼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섬길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여러분 거저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찢어질 정도의 그 가슴이 아픈 여러분 그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자리에 그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아브라함처럼 가슴이 찢어질 정도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약성경에서 소개할 사람은 둘째 자리도 만족함으로 섬긴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첫 번째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순서로 따지면 여러분 안드레가 수제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늘 형제인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 사이도 끼지 못했어요. 항상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죠. 제일 첫 번째로 부름을 받았던 안드레, 그 세 명에도 끼지 못한 거예요. 안드레는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드레는 뒤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만족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에게는 다른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행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 따를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섬길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두 번째 자리든 세 번째 자리든 저 말단의 자리든 난 괜찮아. 그 자리에서 예수님만 섬길 수만 있다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만난 감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요.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가 다리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오병이의 기적,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누가 더불어서 오지요? 안드레와 더불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한 번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섬기는 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안드레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한자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장로 한번 돼보려고, 권사 한번 돼보려고. 둘째 자리도 만족해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느 누구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하고 만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섬김의 삶을 사는, 서로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회복해 가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김의 그 경주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래서 둘째 자리도 감사하면서 만족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섬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에는 가슴이 찔릴 정도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괜찮아. 안드레처럼 나는 괜찮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심지어 하나님이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그렇게 저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